할렐루야.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봐서 압니다. 해가 바뀌어도 그것이 곧 새 날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가 바뀌고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새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정금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이었고요. 남편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분이셨습니다. 정금숙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께 잘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에도 회사 직원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좀 같이 가고 싶은데 수요 예배는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자꾸 돕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런 남편이 밉습니다.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되기 싫어진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금숙 집사님은 저와 함께 제자훈련반에 있었습니다. 제자훈련반에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숙제를 제가 내주었습니다.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모였는데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그 숙제를 해야 화요일날 와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미루고 월요일까지 갔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남편을 물을 준비해 놓고 남편을 데리고 안방으로 갑니다. 따라오라고 그러자 갑자기 남자는 아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고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숙제라고 따라오라고 그리고는 가서 안방에 침대에 걸터 앉히고 떠놓은 물에 발을 담그라고 양말을 벗겨주고 빨리 끝내려고 발을 물에 담궜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씻고 빨리 끝내려고 장난처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숙제라니까 발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발을 적당히 닦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양말을 벗기고 대야에 발을 담궜는데 그리고 씻으려고 그 발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 남편과 살았는데 발을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의 발을 한 번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의 발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서 이 정금숙 집사님은 깜짝 놀랍니다. 남편의 발에 이렇게 주름이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발에 이렇게 주름이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요. 순간 들었던 생각은 남편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그 남편을 미워하기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각이 자기의 양심을 찌르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해요. 남편을 향해서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당신을 미워했어. 그러면서 울기 시작해요. 남편은 당황하기 시작하고요.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라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노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펑펑 울어요. 그러는 아내를 보는 남편도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졌고요. 남편 역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분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데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정금숙 집사님은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까지 발에 이렇게 깊은 주름이 패이도록 고생했는데 이제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내가 이제는 다시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요.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요. 그날 두 분이 함께 울고 나서 두 사람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사랑하게 되자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일에 강요하지 않았지만 주일이 되면 아내를 기다리고요,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요, 수요일이 되면 시간 맞춰서 귀가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요, 그 가정은 처음 연애할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날을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새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새날을 살 수 있을까요? 정금숙 집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서,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 부부는 새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서 새날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삶은 온통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새날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인생을 실패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새날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새날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은요, 한 걸음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요, 교회로 인하여 새 날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청빙을 받아 부임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을 위하여 환영 만찬을 열었고 그곳에 참석한 권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이 수많은 교인들의 요구를 다 맞추시려면 쉽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맞추고 제가 하나님께 맞추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말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랑이 연습이라는 걸 잘 몰라요. 오늘 첫째 날 우리 아이들이 5명이, 6명이네, 6명이 나왔어요. 이게 이 아이들의 생애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저 아이들의 평생의 큰 축복이 돼요. 왜냐면요, 토포필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토포필리아란 뭐냐면 토포스라는 말인데 장소라는 뜻이에요. 필리아는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장소를 사랑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곳을 사랑하여 그곳에 자주 있게 되면서 그곳이 내 삶의 편안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가 모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굉장히 낯설어요. 어색해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생 다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부터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예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이 장소가 가장 편안한 곳이 돼요. 그러면 작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 아이들은 이곳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을 떠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그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 성장하는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새벽에도 나가고요. 학교 가다가 또 들려서 기도하고요. 돌아오면서도 기도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사에 살았어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교회는 가장 편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가고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가고요.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편한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포필리아라는 거예요. 한 장소를 사랑하게 되면 그곳을 그리워하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곳이 내 인생의 가장 편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제가 올 한 해 한 걸음 더 전진하자고 하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자, 기도를 한 번 더 하자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곳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토포필리아, 이곳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날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교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역사에서 교회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헌신된 성도들에 의해 성장해 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인물들이 자,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해되기 어려운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요. 그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곳에 도시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통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와 로마의 큰 도시 사이를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곳을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로마는 가는 곳마다 견고한 정치 체제를 세우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그 도시를 장악해 갔어요. 그리고 그 체계는 엄격했어요. 여러분이 쿠오바디스나 그 영화들을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 안에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요, 얼마나 엉성한지 몰라요. 당시에도 교회는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은 아주 엉성해서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었어요. 집에서 모였는데요. 집에서 모인 사람들은요,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무슨 찬송 부르고 그리고 무슨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조직은 엉성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숫자는 별거 아닌 숫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보세요. 그 강력한 제국 로마는 무너졌지만 엉성하고 형편없이 보였던 교회 조직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견고하게 세워졌고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많은 제국이 2000년 동안 세워졌다가 무너졌는데 엉성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는 전 세계에 세워지고 오늘까지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자, 하나님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해 오셨어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지만 로마는요, 결국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그 로마를 세웠고 그걸 유지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313년에 더 이상 로마는 그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젊은이들이 없어요. 타락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만한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로마 제국은 엉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편입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 제국 전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참 쉽게 생각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곳으로 남아있고요, 오늘까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자 주님의 생명을 바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그분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자,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 교회된 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그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게 돼요. 하나 되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나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분이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교회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지 않고 여러분 새 날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날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 날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대답했던 장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새로운 신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기억하면서 가이사라라는 말은 가이사,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를 기억하면서 도시, 신도시를 세우고 나서 그곳 이름을 짓는데 이건 황제를 위한 도시다라고 해서 가이사라고 붙였고요. 빌립보는 분봉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황제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만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만신전이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들을 거기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바위산이, 거대한 바위산이 있는데요, 그 바위산을 뚫러서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신들을 다 모셔놨어요. 그 거대한 바위산 전체가 다 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만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왼편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고 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복을 빌기 위하여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오늘말로 하면 새 날을 살아보려고 만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황제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새 날을 살아보겠다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당신이 나를 구원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새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만신전 앞에서 복을 빌고 있고 새 날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새 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만신전에서, 황제의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림으로 새 날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된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열쇠를 받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 열쇠를 가지고 매일매일을 새 날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푸는 것마다 하늘에서 풀려지니까 풀린 그날은 새 날이 되는 거죠. 묶은 그날 하늘에서도 묶이기에 그날은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새 날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날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을 놓고 보면요, 23살 이전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세상은 회색빛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렇게 복이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복이 많은 사람일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었을까? 내 인생은 23살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서 내 인생은 새 날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새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곧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하게 되고 그 일이 내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한 걸음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이 안에 새날을 살아보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